우리가 곧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초대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한두 개가 아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초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음식 준비를 하겠죠. 근데 음식 준비만으로 내가 누군가를 초대할 준비를 다 했다고 여기는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뭐랄까? 아마 청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님이 와서 갑자기 또 우리 집 구경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 구경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안방까지 아마 집안 구석구석을 우리는 다 청소를 할 겁니다. 그게 다른 일들도 아마 우리는 좀 하겠죠. 뭐 예쁘게 우리가 좀 단장을 한다든지.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게 될 때 우리는 참 많은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그리고 소중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곁으로 오신다. 우리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많은 준비를 하며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준비를 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성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 회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날에 대한 그 준비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어디에서 비롯됐냐 하면 고대에 있었던 그런 풍습, 관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어딜 방문할 때 그 왕이 방문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준비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면 제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던 것이 길을 닦는 그런 준비였습니다. 왕이 혹은 어떤 귀족이 어디를 찾아올 때 길을 닦는 그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그 준비를 했다고 여러분들 상상하시나요?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단위로 누군가가 오는 그 길을 준비를 했을까요? 그보단 더 많겠죠. 몇백 명? 근데 기록을 보게 되면 몇백 명 단위로 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수천, 그리고 수만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누군가가 오는 그 길을 닦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길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이야기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대규모 토목 공사였습니다. 이 대규모 토목 공사 얼마나 이걸 오랫동안 했을까? 그것은 지형에 따라 달랐죠. 왕이 오는 그 길 속에 어떤 골짜기가 있다. 아니면 어떤 험준한 지형이 있다. 그러면 이 토목 공사의 그 기간은 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불필요하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그 위엄과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토목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을 위해서 길을 닦는 것이 왕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성탄까지 이제 열흘 남았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맞을 그런 준비를 우리는 다 끝냈습니까?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앞두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고 그리고 정비하는 것, 주님이 오시는 그 길들 속에 있는 그 장애물들을 치우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는 성탄까지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즉,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 바로 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그리고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길들 속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지체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 길 속에 주님이 오시는 그 걸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뭘까요?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는 그 길들 속에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걸음을 늦추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그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길들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와 계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죠. 주님이 오시는 그런 길들을 예비해라.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삶 속에 아직 다가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오실 그런 시간들이 남아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그렇게 보았고,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대한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으로 철저하게 모장을 했던 세례 요한이 뭘 했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목표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그가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깎고 굽은 길은 펴고 험한 길은 다듬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영역은 뭐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정비해야 할 영역, 그게 뭡니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골짜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산이죠. 산입니다. 이 산이 모든 산이든 뭐 작은 산이든 어쨌든 간에 산이죠. 두 번째 정비를 해야 될 이 영역은 산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 길이죠. 뭐 험한 길이 됐던 굽은 길이 됐던 어쨌든 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대로 이제 골짜기는 이거야. 그리고 또 산은 이거, 길은 이거.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던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했던 그 골짜기, 산, 길. 그게 뭔지를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한 다음에 사람들과의 그 나눈 그 이야기, 이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골짜기는 뭐고, 그리고 산은 뭐고, 길은 무엇인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골짜기, 산, 길 나오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린다고 한다면 골짜기라고 하는 건 갈등이죠.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부조리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입니다. 메워야 할 골짜기. 왜 이게 갈등일까? 이 갈등, 그 대화 속에서 이 갈등, 특히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갈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빈곤 계층, 가난한 사람들은 과연 전체 인구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이 가난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이 가난, 어느 정도의 그런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먼저 우리가 그걸 좀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계적 빈곤 계층으로 정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 생계형 빈곤 계층이 얼마나 됐냐 하면 조사에 의하면 90% 정도 됐습니다. 이 생계형 계층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요. 추운데 집에 따뜻하게 뭔가 불 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 저축, 이런 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생계형 빈곤 계층입니다. 왜 이렇게 생계형 빈곤 계층이 많았나? 이 소작농 중심으로 그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높은 세금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가 얼마큼 내려오나, 날씨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농산물의 그 수확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듯 빈곤 계층이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 부자와 빈곤 계층으로 양분화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전체 인구 중 90%가 빈곤 계층이었다. 그것도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생계형 빈곤 계층이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한국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그 6.25 때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한국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한국의 빈곤 계층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아무튼 상상을 이렇게 그 표현을 안 하셨네요. 이 6.25 전쟁 그 직후에 한국의 그 빈곤율이 얼마나 됐냐면 40% 정도 됐다고 합니다. 40%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두 사람 가운데 한 명 정도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사회, 거기에는 10명이 있으면 9명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죠. 그럼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누군가 잘 살죠.
왕족 혹은 뭐 친로마 세력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잘 사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부를 축적했는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웠죠. 나는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사니까. 그래서 양극화가 무척 심해졌습니다. 이런 양극화가 심해진 그 사회 속에서 세례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짜기를 묘회합니다. 어떻게 묘회한지 세례요한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요한은 이야기를 하죠. 옷 두 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옷 한 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먹을 것 있는 사람, 그 사람 역시 그 먹을 것을 나눠 주십시오. 세례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해결 방안을 그는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주 어떤 높은 권력, 지위, 어떤 나라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산은 참 높죠. 그리고 견고합니다. 그것처럼 고대의 그 권력 구조도 그랬습니다. 단단하고 그리고 위로 갈수록 뾰족해서 위는 얼마 안 되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죠.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모든 산들이 낮아져야 한다. 낮은 산도 낮아져야 한다. 모두가 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세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에게 정한 세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이 세금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이 세리가 정해진 세금만을 제대로 부여하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세금을 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에 가서 세금을 붙일 수 있다 보니까 세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일들, 세리와 같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권력, 지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역시 그렇죠.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낮은 지위, 그리고 어떤 입장,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한국에 보게 되면 전화로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전화 속에 있는 불평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다지 대단한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내가 고객이라고 하는 그 얼마 아닌 그런 포지션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내려놓아야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것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고 그리고 부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굽은 길, 그리고 험한 길. 굽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삐뚤어졌다는 이야기고 험하다고 하는 것은 거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굽은 길, 그리고 험한 길, 삐뚤어지고 그리고 거친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고 군인들의 그 대화 속에서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억지로 고발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군인들은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 아닙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헤롯 왕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당시의 이 유대인 군인들은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궁핍했죠. 궁핍하다 보니까 자기 그 권한을 이용해서 세리와 함께 다니면서 협박하고 거짓 고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재산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그것은 자기의 가지고 있던 윤리의 그런 기준들을 비틀어서 거짓 고발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거친 마음. 그것은 폭력적인 강탈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관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삐뚤어지고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내 삶이 지금 궁핍하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리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속에서 자족한 줄 알고 그 어려운 속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 것을 세례요한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듯 주님께서 오시는 그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돌을 메우고 그리고 산을 깎고 그리고 길을 바르게 해라. 세례요한이 당시 그에게 왔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추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2벌 있으면 1벌 나눠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가운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세리, 네가 다른 누군가에게 부여할 그 세금 이외에 또 다른 것은 하지 마라. 군인들도 이야기를 했죠. 군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너희들 역시 너희들이 받는 그 월급 가지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성탄까지 여러분 이제 딱 열흘 남았죠. 그렇죠.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탄까지 열흘 남았는데 그럼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우리는 붙잡습니다. 뭐냐 하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그 준비가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리 먼저 붙잡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이지 않은 그런 주님이 오시는 그런 길들을 준비하는 건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세례 요한이 살았을 그 당시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인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갈등만 존재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살았을 그 당시에도 여러 형태의 그런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그 지배에 대한 사람들의 그 입장이 달랐습니다. 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사이의 그런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또 무슨 갈등이 존재했냐면 지역적인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런저런 얘기를 다 그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갈등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지역적인 갈등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이 갈등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대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 사이의 그 이야기만 했죠. 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는 그 이야기를 그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의 그 방향을 던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로 오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 교회로 오시는 그 길들 속에서 주님이 편히 오실 수 있도록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는 그 길들 그 가운데 골짜기는 뭘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는 그 길 사이에 있는 산은 뭐고 그리고 굽은 길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주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주님의 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골짜기, 산, 그리고 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골짜기는 채우죠. 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깎아서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수정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성탄까지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도대체 채울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버릴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수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흘 동안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성탄을 앞둔 이 열흘 동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우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정하고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채울 것,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골, 채울 것, 뭘까요? 저는 약간의 어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메워야 할 골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들이 얼굴 자꾸 우리 보잖아요. 매주 보죠. 얼굴 다 알죠? 아니면 거의 다 알죠? 그런데 우리들 계속 보지만 우리 이름 잘 모르는 그런 경우 많죠. 저 그런 얘기 여러분 자주 듣습니다. 누군가 얘기해요. 목사님 저 사람 이름이 뭐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들에게는 물어봐요. 제가 반대로. 저기 저 집사님에게 가서 뭘 해라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어떤 집사님이 누구죠? 우리는 서로 한 곳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짜기 우리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여러분 일 마치고 그냥 여지까지 뭐 얘기도 많이 나눠보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실례하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골짜기를 우리들이 이 어색함의 골짜기, 이 골짜기를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메울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옷 두 벌 있는 사람 그 중에 하나 나눠줘라.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관심을 약간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 친교하죠. 친교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늘 이렇게 모여서 앉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앉냐면 우리는 늘 아는 사람들하고 우리 앉아서 우리 친교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몇 번 안 남았죠.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 며칠이죠?
그쵸. 14일. 그리고 그 다음이면 21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5일. 이 세 번. 세 번, 이 세 날 동안 여러분들 뭐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있는 곳에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두루두루, 좀 섞어서 여러분 한번 자리에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좀 섞어서 앉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못해 우리 눈인사라도 좀 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뭐 그냥 어떻게 지내시냐고 우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친교하실 때 여러분들이 늘 알던 사람들과 여러분 앉는 것 대신에 잘 몰랐던 사람들과도 여러분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색함의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달리 얘기하면은 좀 필요 없는 것, 좀 깎아서 버릴 것, 뭐 그런 것들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버려야 할 것을 저는 구경꾼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우리는 취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저거는 목사님 하시겠지. 아, 저거는 집사님들 일이야. 아, 이거는 우리 청년들 임원이나 하는 일들이지. 그렇게 일들 다 맡겨 놓고 계신 것 아닌가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탄까지 많이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열흘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탄까지 열흘 남았지만 교회 오는 시간은 오늘 포함해서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까지 이 열흘, 이 시간 동안 여러분 그냥 구경꾼의 마음으로, 구경꾼의 모습으로 여러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딱 그 교회 도착해서 보니까 의자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얼마나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놀랍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안에 또 우리들이 의자를 정리하는 일들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교를 하게 되면 또 우리 친교할 때 준비하는 것이 많죠. 빵도 뭐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또 커피도 하고, 물도 끓이고, 또 마치면 또 정리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구경꾼의 마음들 그걸 내리고 버리고 여러분 함께 교회 일에 여러분 여러분의 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수정한다고 하는 것. 저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가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가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2시간 전에 우리는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2시간 전에 도착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요. 비행기 못 탈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갈 때 우리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딱 맞춰 간다고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출발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트람 타려고 딱 나왔는데 하필 내가 타려고 했던 트람이 갑자기 폐통이 돼버려요. 아니면 내가 차를 타고 딱 오는데 갑자기 휴타고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예배 시간 내가 10분 전에 도착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동안요? 앞으로 열흘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에게 네가 받는 그 급료에 대해서 족한 줄 알아라. 부족하죠.
근데 그 족한 줄을 알라고 하는 것, 그건 절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아침에 좀 더 자고 싶고 여유 있게 그렇게 출발하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의 그 시간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 동안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이야기를 할 것이 있죠. 우리 개인의 삶, 그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그 골짜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낮춰야 할, 버려야 할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금 당장 수정을 해야 할 것은 무언가요? 너무 높고 어려운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추상적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여러분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눈 잠깐 감고 우리 한 10초 정도만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한번 다 감아보세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골짜기는 그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골짜기를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물어 버려야 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허물어 버려야 할 산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흘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제 모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들의 삶 속에서 채울 것, 그리고 버릴 것, 수정해야 할 것, 여러분들은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잡으신 분도 있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것을 잡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중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골짜기 산, 그리고 길을 이야기하면서 메울 것, 버릴 것, 그리고 수정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잘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이 성탄절까지 여러분들이 해내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삶 그것을 돌아보고 그 안에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데 있어서 주님의 걸음을 가로막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꿰뚫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치워내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이것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단지 착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심은 아닙니다. 왕이 오기 위해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토목 공사에 동원이 되었죠. 그것은 작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작은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대단하고 커다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흘 동안 무엇을 할까 결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나가고 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홀로 그것을 해나가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길들은
성탄이 지난 그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런 길들이 될 것입니다. 2025년 남은 성탄까지 이 열흘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 준비를 정말로 잘 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환한 얼굴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환한 얼굴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